두 번째,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인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착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믿음이 확 커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긍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 불순종, 자기 유익,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그냥 천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살아왔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반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 안에 은혜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천국의 특권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간섭하시겠어요? 간섭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왜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요.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요. 우리의 나쁜 마음을 고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화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놀라운 말씀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을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은 미정이고.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이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지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틀린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게 미래적 표현이에요? 과거적 표현이에요? 미래적 표현이죠. 이거 이상하죠.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빌립보서 말씀은 2장 12절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미래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향점을 하나 드렸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항상 뭐함으로? 항상 뭐함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잘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 품지 말아라. 긍정적인 마음, 은혜로운 마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세요. 이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는이에요. 아까 구원을 이루라 해서 결론이에요. 이는, 그 결론.
자, 그 다음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핵심이 뭡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긍정적인 마음, 그 신분에 걸맞는 착한 마음, 그 신분에 걸맞는 강한 믿음, 그 신분에 걸맞는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국 왕이 런던 시내를 지나가다가 한 소매치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 조그만 여자애를 잡아놓고 그 소녀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부모가 없이 런던 지하철에서 노숙하고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소녀를 양녀로 선포하고 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이 여자아이는 공주가 된 거예요. 그러자 영국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매치기 여자아이, 이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여자아이가 단박에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공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기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비로운 영국 왕이여 영원하소서. 영국 왕은 우리의 자랑, 영국 왕의 사랑 이러면서 왕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막 써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언론의 관심은 이제 소매치기 소녀에서 고아이고 노숙자 소녀에서 공주가 된 엘리자베스에게 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소매치기, 지하철 노숙자였던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꿈과 비전도 없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공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국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공주 엘리자베스 아직 공주가 덜 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공주라면 공주로서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신분만 공주해주면 공주냐고요. 물론 공주지 법적으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이잖아요. 내용이 차 있어야 신분만 공주가 아니라 그 속도 공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공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엘리자베스 공주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이거 그냥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강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되는 것이 있던가요? 제가 지난주 우리 목자들에게 제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이상하게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다들 궁금해하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말씀이 법이고 방법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데 법이에요. 세상 법 아닙니다. 세상 교육법, 민법, 형법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 주관, 내 철학, 내 관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법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꿈과 비전,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꿈과 비전,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람, 70세가 넘은 아브람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80세가 넘은 모세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착한 마음,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 불신앙, 꿈과 비전이 없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더 왕답게, 더 믿음의 용사답게, 더 믿음의 사람답게 수준 있고 고급지게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 생각과 행실과 마음 자세를 믿음의 용사처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채워지면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계획을 주시고 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가문과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후 승리자 천국의 영광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권오중 씨 아시죠? 권오중 씨. 권오중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들 혁준이가 근위 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병이에요.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근위 영양증,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달려가 권오중 씨가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권오중 씨가 전화를 받자 아내가 그냥 엉엉 울더래요. 직감적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손이 막 떨리더랍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혁준이가 정상이래. 혁준이가 정상이래.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검사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때 권오중 씨가 다시 검사할 필요 없다고 딱 잘랐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 천국의 기적, 천국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으시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구원받으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